네, 오늘 이 새벽에는 위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함께 말씀 나눠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개인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음에도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유로 좋지 않아 보이는, 내가 원치 않는, 기쁘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면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실 누가 여러분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좀 더 좋은 일들과 기쁜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바만 잘 이루어가기를, 그렇게 내 삶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느 누구나 보편적으로 바라는 내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의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있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시면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핍박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이 더욱 퍼지게 되도록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은 더욱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귀에 퍼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숫자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핍박을 행하고 이들을 억압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들에게 더욱더 약하게 핍박을 했나? 우리가 더욱더 강한 핍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들에게 더욱더 강한 핍박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을 체포해서 죽이는 상황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알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를 느끼고 2절에 보면 경건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끈끈한 하나 되는 공동체였는데 그 속에서 집사로 선택된 한 명인 스데반이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초대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 정도로 슬퍼했겠습니까? 허나 이들을 향한 박해는 스데반의 순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까? 사울이 남는 모든 믿는 자들도 잔멸하러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잔멸할세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엘리마이네토라고 하는데 70인역에 보게 되면 맹수가 포도원을 파헤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좀 더 쉽게 헤아려 보자면 우리 아주 큰 어금니가 굉장히 뾰족하게 올라온 그 덩치 큰 멧돼지가 과수원이나 포도원 같은 것에서 그것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칠게 파헤치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상상해 보면 이 단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덩치 큰 어마어마한 멧돼지가 자신의 그러한 먹이를 위해서 거칠게 파헤치는 모습을 헤매는 것은 그 기세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주하는 집을 아주 곳곳이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뒤져가면서 소탕하였고, 그렇게 모두 옥에 붙잡아 들였습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어찌하였습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중반부터 보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부분이 아이러니한 겁니다. 사울이 아주 거칠게 어떤 사람이든 믿음이 있는 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면 거기에 가서 그들을 다 뒤져가지고 붙잡아야 되는 그러한 기세로 다니고 있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예수님에게 받은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처럼 복음의 전파가 스데반의 순교로 이 사울의 거친 그런 수색으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의 전파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빌립으로 5절에서 6절에 어떻게 하고 있음을 보여입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보이면서 그의 말을 듣게 되는 많은 추종자가 사마리아 성에서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특히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하는 6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이 말한 말을 모두 믿었다라는 뜻으로 이제 어떤 겁니까? 이들이 빌립의 그 말을 듣고 빌립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빌립이 그 자기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서 슬퍼할 법도 한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흩어졌을 때 이 빌립도 사마리아 성으로 흩어져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흐름 가운데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스데반이 예수님을 따랐고 마지막 모습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많았던 것처럼 빌립도 그러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빌립이 이렇게 7절과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쫓아내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을 낳음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였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많은 그러한 다른 이들도 권능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모습을 이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못 걷는 자를 고쳐주셔서 걷게 하셨던 것처럼 빌립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처럼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러한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는 근데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지역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을 아주 흔쾌히 받아주는 지역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 혼혈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도 먹지 않고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들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죽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을 예루살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한 제사도 예배도 똑바로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긴 했으나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들과 혼합되어진 형태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이제 빌립을 통해 영적 암흑 속에 진정한 빛을 발견하게 되어서 8절과 같이 큰 기쁨이 성 가운데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흩어지고 많은 슬픔이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기쁨으로 바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실현 후에 하나님이 또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이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언젠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쓰실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9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떠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술을 부리는 마술사였습니다. 시몬은 마술을 통하여서 사람을 본문에 놀라게 하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여기에 황홀하게 하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어떤 겁니까? 마술사로서 마술을 부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현혹시켜서 인기를 얻어 자신을 어떤 사람이다? 큰 자라, 자칭 큰 자라 칭하였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나는 이래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이어서 10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러니까 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이르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따르면서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 이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큰 사람이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또 11절의 그 마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술사 시몬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잘 따랐습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 가운데 12절과 13절 마지막 두 구절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몬과 시몬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빌립이 어떻게 하기 시작한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알게 되고 믿고 믿음이 생겨서 빌립에게 나와서 이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복음의 권능 앞에 결국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르면서 보는 성령의 능력 앞에서 시몬의 마술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그 성령의 그 큰 능력에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디에서 근데 이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복음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서 세상이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능력과 권능이 있으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그 큰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균열은 그 어떤 누구도 그들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대로 균열이 없어지지 못하였지만,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일하시니 그들은 빌립을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 성의 유대인의 그 복음 전하는 빌립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짓마술의 권세도 성령의 능력 앞에 굴복했습니다. 보기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보다 힘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참으로 스데반의 순교로 도망치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 스데반의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근데 사마리아 성에서 이런 복음의 전파와 놀라운 결과들을 보면서 그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의 슬픔과 패배는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보내서 이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들에게 또 온전히 전하게 되면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나의 사용하게 되는 주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승리를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으나 그 어려움의 위기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순간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가 있고 나를 쓰기 위하여서 연단하셨던 그 과정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헤아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나를 통한 섭리와 능력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때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언젠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계획하신 바가 있음을 믿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